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많은 믿으시는 분들,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나 이 회자되어 오는 말씀, 말세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문화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상과 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때문에 정말 절대적인 우리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비진리적인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날이 여러분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이미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잘못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사건들 중에 신옥주 사건이라고 그 남태평양 피지섬에 강제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강제 노동 그러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어갔던 그 일들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회자되었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에서 파손되어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나 오늘날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대에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의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있어서 어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관한 강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의 부분들을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멸망하는 자식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바라볼 때 어떠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우리의 적용점, 감동적인 이러한 부분보다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경각심, 어떠한 말씀인지 그러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세를 알아가고 찾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알아가는 교훈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 앞에 모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러한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나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 성령이 먼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 받았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영의 부분들은 한 부분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혼적인 부분들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깨어 있어서 분별치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을 취하게 되거나 받아들이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을 두 번째 보게 되면 말로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이 사역의 자리, 목회 이 설교자의 자리에서 그러한 재림의 말씀들이 또한 설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에 써보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러한 속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그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 시대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보여주었던 여러분 이 시대도 이렇게 빈번하게 출현하고 거짓 이단들이 여러분 그들을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지금 또한 여러분 여전히 그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그렇게 말을 해서 너희들을 현혹하게 할 것이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교는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관계를 저버리고 떠나간 자, 여러분 그 말씀의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간 자를 배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떠나간 그 믿는 자들 속에서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배교를 여러분 행하는 그 수장 위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로 멸망의 자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자식을 잠깐 보기 전에 여러분 이 같은 배교가 정말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들이 비진리화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갈 때에 전에 한번 저희가 이 새벽 기도에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여서 동서남북으로 그 말씀을 찾아서 기갈의 때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 때처럼 레위인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여러분은 방황해야 되는 그때, 그러한 배교의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있음을 또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교의 수장으로 그거를 일으키게 만드는 멸망의 자식이 출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내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지금 멸망의 자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자식에 관하여서 조금 우리가 깊게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과연 이 멸망의 자식, 이 가룟 유다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 어떤 불법의 사람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은 30냥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먹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 가운데 이미 잠식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잠식이 되어진 사람.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안에 있는 우리의 탐욕으로, 여러분 소욕으로,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적인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탐욕을 선택하는 자. 그러면 이 물질 때문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냥에 여러분 화인 맞았습니다. 이 양심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의 자식을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 이 경제적인 부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물질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자, 그 자를 여러분의 멸망의 자식이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18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멸망당해지는 그 바벨론 성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큰 도시가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몸에 두르고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했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 자체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화려함 속에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 지금 이 바벨론 성, 망해가는 바벨론 성을 묘사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멸망의 자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욕과 탐욕의 정수리에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경제계에 이 앉아서 수장의 역할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잠깐 우리가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것,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자들,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들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는 항상 무엇과 같이 따라갑니까? 음란과 같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 속에 여러분 이러한 물질에 만연하는 그 탐욕 속에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살아내기 위하여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배교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의 사람,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 뒷절 때문에 이렇게 정도 저희가 조금 나누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에 앉아있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이 사단의 역할이 뭡니까? 그 배후 뒤에 앉아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경제, 모든 물질들을 여러분 동원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들을 묶어버리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교, 멸망의 자식,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보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그 앞에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 속에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보다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시세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순종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 죽여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징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배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같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허용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혜에 들어가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 하나님은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지금 한시적으로 막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7절에 보게 되면 막고는 계시기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영역에서 사단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과, 생명나무. 이미 그 속에는 물밑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이미 우리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 모든 영역들, 지금 우리는 얼마 시간 남지 않았지만 우리 남아있는 이 아이들이 이 문화와 세대들을 싸워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지켜내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세력, 여러분 이미 활동하여서 많은 일들을 여러분 자행해서 미혹하고 배교하는 일들을 여러분 지금도 이 밑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으나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은 바로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사 여러분 그 시간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그 불법의 사람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심판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날성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바로 이 날성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여러분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불법의 자가 사단의 세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4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 표적, 기적, 속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설파하기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것이라고는 바로 불법과 속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법과 속임을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삶에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됨을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 초자연적인 영역과 이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재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에 일어날 때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그 능력과 기적, 이적, 기사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도 그 일도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행할 것이나 여러분 중앙에 우리가 있는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으시고 선택할 때 그 자리는 바로 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삼아야 되는 기준, 저는 그 기준을 성품으로 찾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교묘하게 그것을 입혀서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이 지각들이 살아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 12절 너무나 난해한 구절이기는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심오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왜 바로에게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을까? 여러분은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알곡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노아의 시대 때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의인 노아를 구원해 내시듯이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이 우리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의 일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원하시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가셔서 억지로 그렇게 일을 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10번 동안 바로에게 여러분 그 재앙을 보여줄 때 애굽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철저한 반성과 회개로 그 애굽 땅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10번에 해당되어지는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바로였습니다. 그 나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영역은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삶은 여러분 선택의 기로예요. 내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내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의 약속되어진 그 날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배교하는 일, 이 불법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그 미혹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 배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일들이 여러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주어진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내나 이 다음의 세대들 여러분 함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우리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일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로 막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거짓된 속에 우리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다윗이 마지막 때까지 열린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갔던 여러분 그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아침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시세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리하여 이 다음의 세대들에게 내가 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 말씀을 흘러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온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기도로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진리의 그 모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거룩한 자의 그 반열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말씀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 구원의 방주 하나님 잘 짓고 완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 하나님 부욕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버지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건강함이었으나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 하나님이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경세포 조직 뼈인대 마디 한 부분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인하여서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사 아버지여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밟게 되는 하나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은혜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